원래는 1절부터 24절까지 쭉 말씀인데 읽는 것만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읽으려고 해요. 그래서 원래 말씀은 창세기 본문이 1절부터 24절인데 시간 되시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길지만 그래도 한 목소리로 한번 쭉 읽어볼까요? 창세기 7장 11절부터 18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을게요. 자, 시작. 노아가 600살 되던 해의 둘째 날, 그 달 11의 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 바로 그날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그들과 함께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집짐승이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이 그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이 그 종류대로 방주로 들어갔다.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땅 위에서는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물이 불어나서 방주가 땅에서 높이 떠올랐다. 물이 불어나서 땅에 크게 넘치니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다. 아멘. 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노아의 방주를 교회의 이미지로 이렇게 형상화하는. 네. 그래서 막 어떻게 보면 방주에 탄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에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종말 심판에서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방주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는 이 방주를 되게 좋아해 갖고요. 교회를 건축할 때도 방주 이미지 교회를 엄청나게 많이 줘요. 그래서 그 시대마다 고증됐던 노아의 방주가 다르거든요. 배 모양도 있었고 무슨 어떤 집 모양도 있었고 같은 성 같은 모양도 있었고 그래서 교회에 가면 이제 저는 이제 저희가 가락동에 살았었는데 송파구에 거기 잠실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꽤 큰 교회거든요. 이 잠실교회도 방주 모양으로 이렇게 지었던 그런 모양도 있고요. 제가 화면 준비했는데 화면 보시면 심지어는 교회 건물을 이렇게도 완전 배 모양으로 이렇게 지은 교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제 방주를 좋아하고요. 이 방주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이러한 비유는 교회의 사명에 대한 인식이 이 방주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교회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방주에 사람들을 태워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방주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 좀 찬물 껴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이런 교회의 인식하고 맞닿아 있을까요? 맞닿아 있으면 제가 이렇게 사진까지 보여주고 하진 않았겠죠.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날의 교회와 노아의 방주는 다른 게 무지 많아요. 먼저 노아의 방주에는 오직 노아의 가족만 탔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처음 지시하실 때 방주는 오직 노아의 가족들만을 위해서 설계됐습니다. 그리고 계획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방주 안에 많은 사람을 태우실 뜻이 없었어요. 애시당초. 그래서 홍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갖고 방주를 막 채우라고 명령하시던지 아니면 노아가 더 많은 사람들을 이 방주 안에 태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노력하고 애썼다든지 이런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죠. 오직 노아의 가족만 방주에 탑승하고 그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방주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교회의 사명과는 사실 별 관계가 없어 보이죠. 두 번째로요. 노아의 방주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육상동물이 함께 탔어요. 그러니까 사람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동물도 함께 구원하는 것. 이게 방주였잖아요. 심지어 단일 면적으로만 따져도 이 노아의 방주가 축구장 절반만 하다 그런가? 하여튼 막 그래요. 이렇게 보면.
그래 이 면적으로 따지면 인간의 공간보다 동물의 공간이 훨씬 더 크죠. 이 점도 교회는 엄청 다르죠. 교회는 100% 사람 중심이잖아요. 얼마 전에 기사 보신 분들 중에 학을 띄었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예배당에서 그 배변을 했다고 도둑고양이를 쓰레기통에 넣어버린 목사 막 사건 보셨나요? 끔찍하잖아요. 고양이를 배변을 했다고 분노에 차서 그 고양이를 들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이 목사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는 노아의 방주는 설명할 수도 없죠.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들은 어떻게 보면 상상력을 발동해서 보면 이 동물들을 이 방주의 기간 동안에 먹여 살리느라고 오히려 더 정신이 없었을 거거든요. 엄청 반대되는 개념인 거예요. 오늘은 이 두 가지의 의미에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오직 노아의 가족만 방주로 구원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요한계시록과 비교해 보면 이 점을 좀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회개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오나요? 요한계시록 보시면 회개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구원받을 사람과 심판받을 사람 이게 딱 나누어 버려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최종 국면을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과 심판받을 사람은 이미 결정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집행하고 심판을 집행할 일만 남아있는 그 마지막 시점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과 같은 묵시문학에서 이 심판과 구원의 이분법이라고 하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선과 악의 이분법은 매우 선명합니다. 악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이분법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는 뭐 영화 이런 거 보면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분명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재밌어하는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보면 이 선과 악의 이분법이 명확한가요? 절대 명확하지 않죠. 악한 사람도 그 의도와 그 배경들을 쫙 서사를 보면 저래서 저런 짓을 했구나 라고 이해가 되고, 선한 사람도 중간중간에 그런 악한 의도가 막 발생해서 고민하고 이래서 막 재밌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선과 악의 이분법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사실 오히려 기독교적으로 가깝긴 하긴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반지의 제왕은 좋은 거고 일반 그런 영화는 나쁜 영화고 이렇게 보면 또 이것도 이분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오늘 노아의 방주 사건이라든지 성경을 보면 이 선과 악의 이분법, 구원과 심판의 이분법 이게 굉장히 선명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역사의 그 최종 국면을 보여주는 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면 방금 설명했던 대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매우 다르잖아요. 우리 현실에는 선과 악이 혼재돼 있죠. 완전히 선한 사람도 없고 완전히 약한 사람도 없죠. 제가 목사라고 완전히 선할까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악한가요? 전혀 아니죠. 선과 악이 혼재돼 있습니다. 완전히 선한 사람도 없고요. 완전히 약한 사람도 없고.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누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지 심지어 구별하기도 어렵죠. 그렇지 않나요? 여기 교회 다 다닌다고 구원받나요? 그런 거 아닌 거 우리 다 아시잖아요. 사실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한가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경험이 있는데 전도사 때 제가 강원도 모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 별명 중에 한 권사님이 기도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가진 권사님이 계셨어요. 모든 분이 막 존경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가 막 새생명 축제 같은 거에서 막 사람 초청 잔치를 하잖아요. 초청 잔치를 했는데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그 교회 기도의 어머니라고 했던 분을 보고 에이, 내 저 사람 다니는 교회 안 간다고 이러고 나가버렸어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교회 안에서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그냥 정말 본이 안 되는 삶을 사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이죠? 그분이 어떻게 보면 그분은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가요? 애매하잖아요. 사실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사실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회개의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것이겠죠. 요한계시록과 같고 노아의 방주와 같다면 사실 우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운명론에 따라 사는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열심히 헌금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오늘날 우리가 이 선거하기 혼재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기도 하겠지만 왜 그러느냐? 오늘날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장로교 목사인데 예정론이랑 너네 이거 부합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을 사람 예정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예정론에서의 초점은요, 인간에게는 감사예요. 내가 구원이 보증됐구나. 내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난 이렇게 나를 돌아봤을 때 난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 구원하셨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면 이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지, 우리가 운명론자처럼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안 받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간이 자꾸 보니까 예정론에 대해서 이게 불만이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이 시기는 누가 구원받을지 아무도 모르고요. 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실패했다고 해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인 거지.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땡. 난 이미 아멘.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보증된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세상에서는 전혀 예수 믿는 사람과 전혀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오늘날의 삶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는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봐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시대가 영원히 이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결국에 역사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둬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히 은혜를 입을 것이지만 그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다시 거두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묵시문학은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과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이 이미 둘로 나누어지게 된 종말의 마지막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노아의 홍수와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문학의 닮은 점인 거죠.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묵시문학처럼 역사의 마지막 단계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구원과 심판의 이분법이 선명하게 담겨져 있어서 구원받을 사람과 심판받을 사람이 명확하게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창세기의 종말론이다라고도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창세기가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종말은요,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포인트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그려져 있는 한 주간의 창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어땠죠? 창조 이전의 모습이 묘사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로 트홈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묘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근데 그 잠겨있는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예. 이 땅속 깊은 곳에 있어야 될 그 물들, 트홈이 땅 위로 올라와서 지표면 전체를 덮고 있는 이 상태, 그리고 빛이 없어서 칠흑 같은 어둠에 갇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태가 바로 창조 이전의 상태고요. 그런 혼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첫날 빛을 창조하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요. 둘째 날에는 궁창을 창조하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어요. 그래서 지표면을 덮고 있는 물 가운데 일부는 궁창 위로 올라가서 궁창 위에 물이 되었고, 지표면 가운데 일부는 지표면 아래로 내려가서 그 트홈, 깊음의 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지표면 위에 있는 바다나 강이 다 이 깊은 샘에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깊은 물과 트홈의 물과 연결되어 있다고 봤거든요. 그 가운데 궁창 위의 물, 이게 중요하죠. 이 궁창 위의 물이라고 설명한 히브리어는 하맛불이라고 그래요. 하맛불. 이 하맛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홍수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이 하맛불의 이름이 왜 홍수가 되었느냐? 바로 이 하맛불이 여러 의미를 뜻하는데 노아의 홍수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홍수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먼저 시편 29편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화면 띄워주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범람하는 홍수를 정복하신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신다. 예, 첫 문장에서 주님께서 범람하는 호수를 정복하신다 이렇게 의역됐죠. 이게 직역되면 주님께서 하 맞불 위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주님께서 홍수 위에 앉아 계신다. 뭐 이렇게 됩니다. 예, 하 맞불 위에 좌정에 계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말과 영어 번역본을 찾아보면 이걸 대부분 홍수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 이 노아의 홍수에서 이 하 맞불이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홍수로 번역한 단어가 대부분 이 하 맞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뭐냐라고 했을 때 노아의 홍수는 창조 후에 궁창 위에 있던 물, 하 맞불과 궁창 아래의 물, 트홈, 깊은 물이 다 지표면 위로 올라온 상태. 그러니까 이 하 맞불이 땅 위 지표면 위로 다 쏟아졌고 트홈이 다 위로 올라왔다. 그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이 말씀도 함께 좀 읽어볼게요. 자, 창세기 7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살 되던 해의 둘째 달 그 11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 네, 땅속 깊은 곳에 있는 큰 샘들이 모두 터졌다. 이걸 직역하면 큰 트홈의 샘들이 모두 터졌다 이거고요. 하늘에서 홍수문이 열렸다. 이것도 직역하면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이런 뜻입니다. 예전에 이 창세기 처음 설교할 때 고대인들의 우주관에 대해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궁창 위에는 창문들이 있어서 비가 내리면 비창문이 열리고 눈이 내리려면 눈창문이 열리고 우박이 열리면 우박창문이 열렸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이 비, 눈, 우박의 모든 창문이 다 열렸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궁창 위에 물이 지표면으로 쏟아졌다. 한꺼번에 다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셔서 궁창 위의 물, 그러니까 하 맞불하고 궁창 아래의 물, 트홈의 물을 나누셨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는 그렇게 나뉘어졌던 물이 다시 합해져서 지표면을 덮어버린 사건이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아니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고 무슨 뭐 지표면이 다 물에 잠기는 게 말이 되냐? 뭐 핀란드 같은 나라들은 노르웨이나 핀란드 같은 나라들은 40일 동안 비 내리는 건 일도 아니래요. 그럼 뭐 거기는 40일간 비 내렸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이제 창조과학자들이 발끈하면서 이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다 터져서 지표면을 덮은 거야.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게 되겠죠. 하여튼 이렇게 노아의 홍수라는 건 나뉘어졌던 물이 다시 합쳐서 지표면을 덮어버린 사건.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우리는 뭘 떠올리시면 되죠? 이 상황은 창조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갔구나. 를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예, 오늘 창세기 7장 18절이 바로 그런 설명이 나와요. 7장 18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물이 불어나서 땅이 크게 잠기니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다. 예,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습니다. 여기 나오는 물 위로로 번역된 어구가 이제 또 알푸네 하마임이라는 뜻인데 이게 어느 때 나오냐?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요. 창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창조 1장 2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2절 말씀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이 물 위에가 바로 알푸네 하마임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두 번 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노아의 홍수란 무엇일까요? 노아의 홍수란 바로 창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간 사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괜히 막 물이 어떻게 내렸고 뭐 궁창의 물이 이런 굳이 설명하실 필요 없이 노아의 홍수는 창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갔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온 땅이 물로 덮여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물 위로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이거와 같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서 지표면을 덮고 하나님의 영이 물 위를 움직이는 대신에 뭐가 움직이고 있죠? 노아의 방주가 둥둥둥둥 떠다니고 있었던 이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갔다. 리셋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시작되는 6장 5절 이하에 서술된 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신 일을 돌이키기로 마음을 정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신 거죠.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2주 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게 단순한 창조의 취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처럼 물이 영원히 지표면을 덮고 있지는 않을 거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물이 빠지고 산과 들이 다시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건 창조의 취소라기보다는 새 창조의 사건이다라고 부르는 것이 오히려 적합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언약을 갱신하셔서 역사를 다시 시작하고 계시는 거죠. 즉 인류의 역사를 리셋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홍수 심판의 범위가 창조의 모든 영역에 미친 것이 또 아님을 알 수 있죠.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모든 동물이 다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예, 물론 방주에 탄 동물들 살아남았죠. 그리고 또 뭐가 살아남았을까요? 물고기들은 안 죽고 살아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식물들도 아마 대부분 살아남았을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것을 돌이키기로 작정하시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고 싶으셨다면 육상동물뿐만 아니라 물고기, 식물 다 없애버리고 혹은 지구라는 거, 우주라는 거 자체를 없애버리고 다시 창조하시면 될 일이시잖아요. 예. 사실 노아의 홍수를 얼핏 보면 창조세계 전체가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것임을 우리가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 심판의 초점은 사실은 창조세계가 아니라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해서 심판받은 거죠. 예. 동물에 관한 서술도 그와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7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모두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바로 6장 7절 셋째 문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상동물을 세 종류로 분류를 했죠. 짐승, 기어다니는 것, 새, 이게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짐승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부헤마라고 하거든요. 이 육상동물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하는데 많은 경우에는요. 집짐승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가축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육상동물을 분류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6장 20절, 7장 2절, 8절 에도 같은 부류들이 계속 사용돼요. 물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에서 들짐승을 살려주셨구나, 가축만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짐승을 육상동물을 쓸어 버리셨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 가서 7장 14절 말씀 보면 14절부터 21절 보면 길짐승이 추가돼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이 다 죽긴 한 거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왜 앞에서 이 여러 구절에서 이 짐승을 육상동물을 할 때 가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바로 집짐승이라는 단어는 육상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집짐승이 사람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결국 사람이 잘못해서 짐승까지 피해를 입혔다. 말을 일부러 쓰려고 일부러 가축이라는 단어를 골라서 쓴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아마도 이 창조세계를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술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해석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 노아의 홍수는 사람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사람의 죄악이 뭐였을까요?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죄의 지배를 끌어들여서 확산시켜 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인정하지 않고요. 오히려 죄의 지배를 끌어들여서 확산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또 은혜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창조 세계를 거저 주셔서 누리게 하신 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이 노아의 홍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거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다시 거두어 가신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사람에게 거저 주셨던 창조 세계를 그대로 또 가져가신 것이죠. 말하자면 노아의 홍수는 자연에 대한 심판 또는 창조 세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심판을 형상화하신 거예요. 창조 세계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은혜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다시 거둬 가신 것, 이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인 거죠.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죠. 노아는 예외였습니다. 2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설명드리지만 노아만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과 모든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주셨는데 노아만이 그 은혜를 알고 깨닫고 누리고 그 은혜를 더 확장시키고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알고 누리는 사람과 다시금 계약을 갱신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인류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역사를 리셋하신 사건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좀 마무리하고 정리할게요. 노아는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할 새로운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인류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네, 은혜를 알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로운 인류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명과 온 창조 세계에 배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우리의 생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창조 세계 안에서 샬롬을 이뤄가는 것이겠죠. 노아의 홍수가 그리는 종말은 문자 그대로 역사의 종말을 상징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서 그럼 노아의 홍수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노아의 홍수와 같은 종말을 경험하진 않지만 때때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종말을 경험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 세계적인 팬데믹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마치 홍수가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죠. 사실은 저희 같은 작은 교회도 피부로 완전히 느끼잖아요. 지금같이 코로나 한번 딱 터지면 우리 전사님도 못 오고 상황이 막 이 작은 교회인데도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도 또 내가 아프고 몸이 좀 불편하면 이 공동체 해를 끼치니까 내가 나오지 말아야지. 이거 굉장히 건강한 생각이기도 한데 근데 또 반면에 한편으로 이제 많이 모이는 것으로 또 힘을 얻는 교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힘이 빠지기도 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제가 오전 이렇게 예배 시작할 때 기도했지만 이번에 그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도 사실은 3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난 노마스크 행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젊은 세대들이 사실은 요즘 아이들 보면 그러니까 20대가 그런 세대들이라고 하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세월호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고 이제 성인이 돼서는 코로나가 걸려갖고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이제 뭔가 좀 젊음을 분출하고 싶었던 시기에 놀러가 나갔는데 이런 안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 매일매일 겪고 있는 이 종말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홍수가 덮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인류로 하나님 앞에 다시 노아와 같이 언약을 갱신할 사람들이 되느냐 아니면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되느냐의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당연히 노아 같은 선택을 해야겠죠. 그럼 노아 같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바로 이 새로운 인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로 선택한 그 조건을 우리가 만족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조건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누리고 확장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자연 만물 속에서도 그렇겠죠. 그런 점에서 역사의 시간표가 우리 이렇게 되돌아가는 건 다른 의미로 보자면 또 은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역사의 시간표를 되돌릴 수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발악한다고 하더라도 이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 속에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이 리셋되는 과정들을 겪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인 거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노아의 홍수와 같은 사건으로만 리셋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리셋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떠내려갔다 하더라도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 이게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팬데믹의 홍수 속에서도
그리고 또 오늘날 매일매일 맞이하는 종말 같은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험을 하시고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진흙덩이에 불과했던 그 순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 기품의 물이 짙은 어둠에 덮여 있고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만 홀로 움직이고 있었던 그 순간으로 우리가 되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듯이, 노아에게 하셨듯이, 또 새로운 인류에게 하셨듯이, 아담에게 하셨듯이 창조세계의 은혜를 또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문제는 그거겠죠. 그러면 우리 좋다 이거예요. 은혜 돌아가고 알고 깨닫고 누리고 알겠는데, 그럼 그 은혜 어떻게 반응하며 살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요. 은혜에 대한 일차적인 응답은 감사겠죠. 네.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느끼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 두 번째 감사는 뭘까요?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고,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겠죠. 내 삶 속에서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의식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고 그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에 내어 맡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머물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어떻게 머물러 있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생명 바쳐서 너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해. 나는 생명을 다 내줄 만큼 사랑해 줄 수 있지만 너희는 서로 간에 생명을 줄 수 있을 만큼 사랑의 폭이 크진 않으니 내가 가진 것을 허비하면서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사와 그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푼다는 말은 그런 점에서 기독교인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건 내가 거저받았으니까 남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분을 내어주는 거죠. 나도 예수님처럼 다 내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마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가족이 있고 내가 보호해야 될 사람이 있고 내가 원래 더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 사랑해야 될 대상에게 사랑을 주고 남은 것들을 허비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가 가지고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에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는 것,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사는 것, 더 나아가서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 세계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실 우리가 기독교인이 오히려 더 환경보호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요. 기독교인이 더 인류의 역사를 위해서 인류의 어떤 가난한 사람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관심을 쏟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사회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것도, 옛날에 제가 청년 때 그런 얘기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 교회는 사회와 분리돼야지 정교 분리 모르냐고. 왜 기독교인이 사회에 대해서 말을 못하냐? 왜 말을 하냐고. 그냥 너희는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인만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 세상 사랑하셔서 목숨 바치셨는데 우리도 그 세상 사랑해야죠. 부조리한 것이 있으면 이거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먼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독교인은 뭐 기도만 하라?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요? 기도만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서 기도한다고 기도가 됩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은데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사랑해지지 않아요. 사랑의 행동을 취해야 사랑하게 됩니다. 예. 그렇잖아요. 내가 암만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기도를 백날 한다고 그 사람 사랑해지면 그건 좀 약간 정신병인 거죠. 내가 문자라도 한번 보내고
내가 뭐 커피라도 한번 뽑아줘야지 사랑의 이 대상한테 표현이 나가기 시작하고 그래야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근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창조 세계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 사실은 저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이 기온이 얼마나 더 끔찍해질지 좀 고민이 되지 않으시나요? 저는 걱정이 되거든요. 예, 우리 하야가 성인으로 살아갈 이 세상에는 도대체 1년에 몇 명이나 죽어갈까? 이 기후 때문에 뭐 이런 고민이 돼요. 예. 자,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2022년 11월 첫 주가 됐습니다. 교회력으로만 따지면요, 11월은 한 해의 마지막 달이에요. 예. 한 해의 첫 달이 이제 대림절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교회력은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로부터 새해가 시작돼요. 그래서 사실은 12월 첫 주가 교회력으로는 1년의 처음 1월 1일이라고 새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대부분 11월 마지막 주에 막 공동회의하고 뭐 내년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예산 결산하고 이런 게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왜냐하면 12월부터 교회는 새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오늘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지만 교회력으로는 한 달밖에 안 남은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예수의 탄생을,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성탄절을 굳이 연결해 보자면 성탄은 하 맞불 홍수 위에 왕으로 자정해 계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 맞불 이 멸망한 세상 속으로 친히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를 내려주신 사건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모범을 친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2022년을 마무리하고 성탄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거저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치는 것에만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베풀고 이렇게 베푸는 삶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너무나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또 지난주 참사로 인해서 아깝게 희생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좀 우리가 좀 할로윈이란 막 이러면서 또 물론 할로윈이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할로윈이 점차 막 성탄절보다 훨씬 더 큰 행사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성탄절에 대한 기대, 막 크리스마스 캐럴이 없어진 지 오래고 막 이런 얘기 한참 하잖아요. 사회 분위기가 무겁고. 근데 할로윈은 안 그랬잖아요. 그만큼 기독교가 매력이 없어진 거거든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매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그런 데 놀러 가고 왜 굳이 기독교죠? 왜 귀신을 숭배? 이러면서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매력적인 종교가 되어서 다시금 사람들이 성탄을 기다렸으면 좋겠구나. 사회적인 분위기가 다시 할로윈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성탄을 기다렸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더 기독교인이 매력적이어야 되고 내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것들을 좀 돌아보시고 또 그런 곳에 가서 또 아깝게 희생된 이 친구들의 마음. 20대는 복음의 그러니까 1.9%래요. 대부분 예수 안 믿는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태원에서 희생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고 복음을 들어보지 않은 채로 거부하면서 죽어간 영혼들일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그런 것에 아까워하고 우리가 이 친구들에게 얼마나 더 매력적인 종교가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지 오히려 이런 거를 막 왜 그런 데 가서 막 이게 뭐 잘못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뜻을 더 발견하고 다시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그 은혜를 내가 먼저 누리고 깨닫고 실현하고 그게 흘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또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